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제가 첫날부터 굉장히 쉬운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동안 눈치만 보시다가 이제 떠날 생각이 되니 막 제 팔뚝을 잡아 당겨가지고 아주 그냥 사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시간이 많을 때 그때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판에 가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총은 내가 얻기 위해서 눈치 보고 주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체면, 자존심,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예수님 은총 얻고 싶으면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던 뭐 소리 지르던 그냥 가가지고 붙잡고 매달리고 이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게 은총을 얻는 방법이죠. 그럼 눈치 보고 체면 보고 내가 신부님하고 팔짱 끼면 다른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거 하고 미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끝났슈. 이제 끝났슈. 나랑 사진 찍고 싶으면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알았슈? 방법이 없다. 이미 나는 첫날부터 쉬운 남자다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도 뭐 지금 와서 해봐야 무슨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어제도 막 여기 밖에 계속 뱅뱅 돌아다녀. 미련하게 그냥 내가 돌아도 그냥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러기만 하고 그냥 용기가 없어서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제가 배가 나왔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용기를 못 내서 혹시라도 제가 혼자 막 돌아다니면은 그 단둘이 뭐 있으니까 신부님 사진 좀 찍어요 이 소리 할까봐 내가 그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돌았죠. 어제 점심 먹고. 그러면 뭐합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방법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있을 땐 특히 그래요. 고해성사도 미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기도도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곧바로 성경 긋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도움 청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곧바로 그냥 성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과 함께.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죠. 하여튼 이제 끝났쇼. 이제 끝났쇼.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요. 나 강의 끝나고 나서 밖에 서 있으면 또 우르르 와가지고 또 찍자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금 한 얘기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모습을 볼 겁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인데 길지가 않으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어가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리아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울면서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이래요.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찾으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만나주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 분명히 느끼게 해주십니다. 네. 저도 신학생 때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룻밤 딱 자고 나서 다음날 느꼈던 게 뭐냐면 망했다. 나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새벽 6시부터 기도를 합니까? 그 시간은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5시 반부터 깨워가지고서 성당에 앉혀놓고 그 기도시키면 그게 1번 행복하다, 2번 괴롭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괴롭죠, 당연히. 괴로워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토요일마다 그 같이 입학한 우리 반 학사님들하고 이제 뭐 묵상 나눔, 그 다음에 뭐 기도 나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저는 기도 시간마다 맨날 잤으니 그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근데 저는 하느님이 저에게 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조금 솔직한 마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묵상 나눔 하라고 하니까 저는 잤습니다. 그 다음 주도 저는 잤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견디기도 힘들고 애들은 뭐 미사 때 성체 모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오늘 막 성물도 바치면서 그 시편에 나온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이 날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성물도 시작하면서 잤다. 성체 모시면서도 잤다. 무릎 꿇고서 분명히 신부님이 성체를 들어올리셨는데 눈 떠보니까 그 손이 성작으로 바뀌어 있더라. 네. 이런 얘기만 했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야 된다. 신학교를 그만두자. 입학하자마자.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 신학교에 있던 개가 짖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나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뭐 부시시시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것도 나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진짜 그만둬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꼬였으니까요.
이럴 거면 부르지도 마시지 왜 불러가지고 나가서 이제 저기 뭡니까 그 재수도 해야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기숙사실 옆에 있는 그 경당에 그냥 우연치 않게 들어갔어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고 그냥 성체 앞으로 갔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예수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가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는 여기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맨날 잠만 쏟아지고 저는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거나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5분. 5분밖에 안 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5분 뒤에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이거를 2달 가까이 매일 했어요, 매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기 마치고 그만두려고요. 매일 밤마다 가서 십자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5분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5분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 동안 매일 하다가 어느 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그 소리가 들려와서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성당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나는 5분이었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좋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지옥 같던 신학교가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졸렸던 기도 시간이 이제 기도하고 싶어지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마리아 막달레나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무덤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막 그러고 있었죠.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매달리시면 돼요. 그게 한 달이 됐던 2달이 됐던 꾸준히 성체 앞에 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5분, 하루에 5분 성체조배. 근데 그 하루에 5분 성체조배를 통해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자,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곁에 머물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믿음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잠시만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야기하는 저의 주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었죠. 그죠? 죽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라도 그녀는 그분 곁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
이 부활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예. 자,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자, 여기서 마리아 막달리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사람을 부를 때 이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그리스 말로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여기서 칼레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면은 그냥 말하다를 의미하는 레고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원문의 올바른 번역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왜 이 부르다라는 동사를 안 쓰고 당신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묘사하는 주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왜 사용이 됐을까?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서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됐던 마리아야 라는 이 이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의미하고 싶어서 부르다라는 동사를 안 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한 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에 있을 때 제가 보좌 신부 때 그 사목했던 그 본당 교우들이 이태리 여행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우들 배웅하러 공항에 갔죠. 갔더니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이니까 막 저기 뭐예요, 라면, 그다음에 막 소주 막 이런 거를 막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첫날부터 주지 자기들 가려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이거 남는 거 처리하는 건가 막 그래갖고 막 첫날부터는 안 주고 떠나는 날 주니까 봉다리에 막 양쪽에 이렇게 잔뜩 받아가지고서 이제 잘 가라고. 그리고선 그 봉지 들고선 라면 들고 막 이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그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은 그 기차가 들어오거든요, 공항 안으로. 근데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웬 일본인 부부 한 분이 안 되는 영어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기차를 타면 로마로 갑니까? 근데 거기에 기차가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중앙역으로 가는 기차였고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베드로 대성당 근처에 있는 역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기차가 하나는 서울역으로 가는 게 있고 청량리로 가는 기차가 있고 둘 다 서울로 가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했잖아요. 로마로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스 딱 이런 다음에 제가 타는 기차, 그러니까 저는 예를 서울로 따지면 청량리역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사람들도 그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관광객이면 로마 중앙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차가 2층으로 돼 있었어요. 저는 1층으로 탔고 그 일본인 부부 같은 분들이 2층으로 탔거든요. 가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문제예요. 그냥 그러면 고생을 하든 말든 놔둬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선 1층에서 한국말로 저기요! 그랬더니 위에서 예! 이러는 거예요.
그 로마 중앙역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려서 요 반대편에 있는 기차 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위에서 자매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김재덕 신부님 아니세요? 그 내려와서 봤더니 예. 옛날에 제가 있던 본당의 교우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늙었었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매님들은 화장하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는 거.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배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본문만 읽으면 그 자매가 생각나요. 신부님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신부님. 신부님 말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는 그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게 목자와 양들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이냐? 들음이라는 겁니다. 들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뭐 엄청난 고행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래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신부님 저는 들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게 안 돼요, 신부님.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잘 들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사랑하게 될 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준다는 소리만 들려요. 그죠? 예. 뭐 저기 싼 거 사는 거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세일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들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사랑해요? 성경 말씀도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 방법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우자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네. 배우자를 만나자마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뭐를 하신 거죠? 네. 어떻게 해야 사랑하냐고요? 아예 생각을 해봐요. 나 참나. 이게 여러분들 너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맞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막 할 수도 없는 거를 막 무리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만나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엄청난 걸 해야 막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좀 진짜 내가 하는 말 좀 믿었으면 좋겠네. 아주 환장하고 막 무슨 막 양팔 기도를 하고 막 뭐 이래야 돼요? 막 공중부양해야 막 하나님 만나요? 막 탈원을 해야 하나님 만나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이상한 것들에게 그 마음을 쏟고 뺏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듣는 것도 되고 믿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되고 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게 들어도 그게 기억에 남아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남지. 뭐 왜 저래? 막 이러고 그냥 가지 뭐. 내가 막 저 사람이 말한 거 갖고서 내가 막 저 사람이 저 말을 했는데 너무 아파 죽겠네.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 관계가 이게 맺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만나자마자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또 웃어요? 옛날에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고 뭐 성당만 가면은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막 성당 열심히 다녔죠.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같은 또래 애들끼리 만나서 이제 교리도 듣고 그 끝나면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막 그 우르르 막 여자애들 남자애들 섞여갖고 몰려서 다니게 됐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애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그 떨거지들하고 다 같이 만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걔한테 얘기해서 걔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난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단둘이 만나다 보니까 걔가 좋아지고 걔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걔가 하는 말 중요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걔를 믿게 되고 이거예요. 근데 이 방법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독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안 씁니다. 안 써먹어요. 이렇게 떼거지로 만나잖아요. 미사 때 하느님. 떼거지로 만나잖아요. 하느님하고 떼거지로 만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단둘이 만나야죠. 하느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단둘이. 예. 그게 뭐예요? 성체조배, 기도, 내 개인적인 기도 이런 게 하느님하고 단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떼거지로만 만나고 단둘이 안 만나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뭐 스파크도 안 튀고 뭐 그러는 거죠. 막 내가 한 번은 저기 뭐예요. 그 전에 있던 본당 사제관 앞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냥 길만 건너면 바로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살 좀 빼려고 수영장을 다녔는데 그 이제 신부님인 거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가면은 제가 갔던 시간이 오전 시간대여서 우리 반에 자매님들만 잔뜩 있고 저만 혼자 남자였어요. 그래도 내가 수영 배우려고 그냥 거의 껴가지고 했어요. 막 했는데 저병까지 다 배웠거든요. 수영을. 네. 자명도 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저. 네. 근데 저병을 하면 이렇게 물을 딱 끌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알려줬는데 탁탁 치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제 앞에 있는 자매님이 좀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저도 모르고서 막 확 이러고서 치고서 손바닥을 딱 하는데 그 자매님 발바닥을 내가 딱 때린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아저씨 힘이 무지장 세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나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왜 웃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저기 뭐요?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혼자 살까? 저렇게 힘이 좋은데 왜 혼자 살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나 이제 미치겠네. 네? 네. 그러더니 자꾸 그 아줌마가 수영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원래 이런 거예요. 사람은 떼거지로 만나다가 단둘이 만나야 이 관계가 확 이렇게 저기 뭐예요? 예? 깊어지는 것처럼 난 그래갖고 내가 안 된다고 다 했어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요. 하느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 때 교우들과 주님을 함께 만났다면 이제 내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그러면 들려요. 하신 말씀이 남아요. 기억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움직이게 돼요. 왜냐면은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막 마치 죄 짓는 느낌도 들고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물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믿음 생활이 100%다 의지와 노력만으로 내가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 맺는다면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의지와 노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지도 되고 노력도 되고 뭐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10년차 신혼부부, 부부 여러분?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상한 병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계속 단둘이만 만나려고 하는 병.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께서는 둘이나 셋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공동체 안에서도 하느님을 같이 만나야 되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 하느님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런 거죠. 생각해봐요. 부부가 있는데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둘만 있으려고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하고 단둘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들리고 그러면 그 들음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나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막 뭔가를 막 엄청난 걸 해야 하느님이 날 만나주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어떤 꼴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느님을 찾게 되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얼마나 더 많은 은총을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들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다.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부르다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말씀하시다라는 이 동사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죠. 자, 17절 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신 말씀이 붙들지 마라 라는 이 표현을 써요. 붙든다는 건 뭐죠? 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붙들지 마라.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붙들지 마라 이 의미에도 여러 가지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 육체가 없는 부활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 뭘까요? 자, 이게 보여줄 순 없지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앞에 있는 분들만 좀 보여줄게요. 여기 봐봐요. 네.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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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불장난하다가 다친 흉터예요. 뭘 이것도 안 보여준다고 난리예요. 아, 참. 국민학교 때 불장난하다가 이게 고무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다치게 된 흉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있는 자매님들만 또 보여줄게요. 보이죠? 보이죠? 뭘 찍어요, 찍기를. 봤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 앞에서 꼴값 들다가 자빠져가지고 빠진 형태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요? 육신의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몸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삶을 살아왔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실 때 제가 흉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본문 앞부분에 토마스에게 뭘 보여주셨죠? 예? 예. 내가 충청도 말로 목군형이라고 했더니 이 목구멍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 충청도로 군형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못 자고, 예. 옆구리 자고. 뭐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순환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자, 우리가 육신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모든 삶의 역사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상처를 없애야 된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디서 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 그 상처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상처는 그대로 똑같은 상처지만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었어요. 죽이는 힘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대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를 막 없애고 막 상담하고 치유받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상처가 나를 죽이는 힘을 드러내겠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처의 의미인 거죠. 그럼 누가 바꿔줘요? 하느님이 바꿔줘요. 하느님이. 이 부활하다, 이 성경에서 부활하다는 동사가 항상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원뜻이 들어 올리다 라는 이 단어의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 올린 거예요. 하느님이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상처를 갖고 있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분의 십자가 순환 죽음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상처도 그분의 은총으로 상처 힘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굉장히 띨띨했었는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서 한번 우리 성소분과 위원들이, 본당 성소분과 위원들이 신학교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그 신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그 막 음식 이렇게 차려온 거 해가지고서 그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자리였었는데, 그때 선배 중에 한 분이 교우들 앞에서 저를 막 혼낸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시험만 봤다면 맨날 제 시험 보고 그런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저희 부모님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막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어린 나이에 겪으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굴을 못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 동창들 2명이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와서 괜찮냐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말리니까 어때요? 네,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두드려 패고선 신학교 그만두겠다고 막 그랬더니 동기들이 말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2번 다시 공부 때문에 망신당하지 말아야겠다. 죽도록 공부했어요. 돌대가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해요? 무식하게 해요. 뭐 어떻게 무식하게 할까요?
그냥 다 외워요. 이게 돌대가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그렇게 몇 년을 막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수심에 내가 저 형은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 복수심 막 상처가 내뿜는 힘 막 그걸 가지고서 막 죽도록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신부가 됐어요. 근데 주교님이 유학가래요. 유학을 갔죠. 그 선배도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분은 유학 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공부 못하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포기하고. 근데 저는 그 선배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가지고 학위증 쫙 보여주면서 형님 혹시 이런 거 갖고 계세요? 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로마에서. 죽도록 공부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아마 그런 일이 처음이래요. 히브리어 오타도 찾아내고 시험 문제.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막.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받은 성적표 다 인쇄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왜 줄까요? 겁나 잘했으니까. 겁나 잘했으니까. 그렇게 막 이 도끼 품고서 막 그 상처 때문에 공부를 막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내뿜는 힘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그 형이 고마운 거예요.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공부를 안 했을 것이고, 죽도록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나한테 상처 줘서. 그래가지고 귀국하자마자 그 서품식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 들어왔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영어로 멋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아 딱 하길래 저는 딱 쳐다보고 웃으면서 땡큐 딱 이랬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요. 내가 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체험으로는 그래요.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어버려요. 그 상처는 아직도 제 안에 있어요. 그 기억이.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순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이 그 상처의 힘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내가 더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구나. 주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아 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느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셉 안에는 형들이 팔아넘긴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그 삶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십자가 못 박은 상처 다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이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주는 표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상처 다루는 법이에요. 이걸 꺼내가지고 면담하고 울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심리학적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상처를 대하는 방법은 내가 이게 더 아프면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느님이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시죠.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여튼, 붙들지 마라.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천주교 신앙이 뭐냐면 상처를 없애고 이런 게 천주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고통에 동참하고 그 고통 안에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십자가로 걸어가는 게 우리 천주교 신앙인데 이상한 것들이 막 이 신앙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이거는 들여다 봐야 된다. 어린 시절에 뭐 무슨 경험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어린 시절에 무슨 경험이 있어요? 논 태운 것밖에 없지.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인간적인 무슨 카운셀링이나 막 이런 걸로 막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힘을 믿으세요.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그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죠. 이거를 무슨 기술적으로 막 해결을 하고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들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꾸어 주신다. 그런 거죠. 자, 큰일 났네. 이거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느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예수님의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제자들의 하느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위가 동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과 맺는 그 관계를 나도 하느님과 그 관계를 똑같이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과 아주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이게 부활의 은총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아까 알려줬잖아요. 떼거지로 만나고 단둘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논도 태웠었는데 아버지가 내다 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아주 시골이어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중 화장실을 줘놓고 그 화장실을 같이 썼었어요. 산골 마을에. 밤이 됐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문방구에서 폭죽을 사가지고 그걸 동생하고 그 컴컴한 화장실에다가 그 폭죽을 불을 붙여가지고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이 번쩍번쩍하면서 요란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엄마야 하면서 그냥 바지도 안 흘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재밌어서 오락실에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 가가지고 동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니들도 한번 해봐라.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환장할 노릇이 뭐냐면 엄마야 하고 튀어나온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뒷대기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저희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막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이렇게 망신이야 망신 다 줬죠.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못 버려요, 하나님이. 절대 못 버린다고요. 이게 세례성사가 갖고 있는 은총이에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막 비싼 옷 입고 막 이렇게 하고선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누리고 있는 게 충분한데 다른 거 쳐다보면서 난 저것 좀 갖고 싶다. 저것 좀 갖고 싶다 하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죠. 그렇게 마음이 되면은. 우리 영성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저기 뭡니까? 근본, 신앙의 근본이죠. 하나님 말씀, 성체. 이 안에서 모든 은총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막,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구에서 하나님의 뜻 무슨 영성인가, 그거 잘못된 영성운동이라고 해서 교구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신자들 교육시키라고. 그거 유튜브에 올렸더니 막 또 그거 옹호하는 댓글도 막 엄청 달렸고 제가 다 삭제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진리의 책, 십자가 옹기도 막 이런 것도 그 교육했더니 그것도 옹호하는 것 다 나오고. 저는 그래요.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빵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게 교회가 태어난 모습이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같이 계셨는데 뭔가 막 특별한 걸 해요. 난 그거 미안해요. 난 공중부양도 할 줄 몰라요. 특별한 거 못해요, 내가. 예? 나는 이거 방언도 할 줄 몰라요. 예? 미안해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사제가 돼서 미사를 주례하고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이 안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적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타들어가는 느낌. 저는 그걸 몇 번이나 느껴봤어요. 예.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 말씀,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그 얘기하잖아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난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나는. 예. 말씀이 이 안에서 막 타는 느낌. 예. 그리고 막 진짜 저기 뭡니까? 너무나도 평온함. 이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느낌이 너무 평온해요. 막.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식탁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막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평안한 마음, 막 이런 게 뭔지 안다고요. 이게 다 어디서 얻어져요? 이렇게 내가 뭐 특별한 공중부양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양팔기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고행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미사 드리고, 하느님 말씀 묵상하고, 성체조배하고, 묵주기도 바치고, 아침기도 바치고 저녁기도 바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제가 근데 저는 그래요.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 안에 엄청난 은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온 얘기하면서 내가 이미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옷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성령의 인장도 받았어요. 인장, 성령의 인장, 영혼에 성령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그것만 해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도대체 뭐를 하고 싶어서 막 저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입에서 막 십자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지 뭐를 도대체 해야 어떤 표징이 주어져야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느끼고 체험한 건 뭐냐면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성체 앞으로 가게 되고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난 그래요. 하느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정말 인색하고 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말씀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서 송호경 긋고 돌아오면서 예수님 저 잘했죠 이러고선 하늘 쳐다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지 도대체 어떤 거를 원해가지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요? 종말을 준비하려면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산에서 뛰어내리고 슈퍼맨처럼 날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를 하라고 했는지. 예? 일상의 신앙생활. 그게 종말에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예요.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여기 그리스도 계시다, 저기 그리스도 계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맺는 그 관계를 우리들도 동등하게 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는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성서 학자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면서 그냥 예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삶은. 이미 나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고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이 되어야겠죠. 하느님의 자녀니까. 주님처럼 복음 전하고, 그죠? 주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느끼게 해주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막 세상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같이 계셔 주시고, 그죠? 네.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요,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하였다 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 앙겔로라는 단어가 써요.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막에 들렸던 여자였죠? 그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악에 완전히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사도로 새롭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주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예수님으로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여인들을 봤어요. 그죠? 성모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은총을 갖고 있는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갈등하고 더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가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알므로 그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는 여정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용서 청할 줄 모르고, 그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느님 앞에서 숨는 것을 선택하는 게 정말로 하느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왜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느님이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예요. 고해성사 안 보려는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게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해성사가 보기 싫어지고 고해성사 보는 텀이 미뤄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나에게만 주시려는 더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내가 간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요, 향유가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죠. 가장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인 향유를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는 그 주님의 말씀인 향유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 성모님도 예수님이 그 옷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려주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 제쳐두고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루하루 내가 미사 때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이요, 그 십자가에서 목숨 다 바치면서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디 가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성모님은 그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범을 성모님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죠. 교회의 어머니. 엄마가 되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나는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우리 엄마는 지금도 맨날 새벽 4시 반, 5시에 성당 나가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아들 위해서. 왜 그럴까요? 제가 워낙 매력이 있어갖고 여자 생길까봐. 또 또 미운 털 박혀서 욕먹을까봐. 혹시라도 사제로 사는 거 실직 나가지고 그만둘까봐. 또 요즘은 이제 여기저기 복음 선포라 하러 다니니까 제가 하느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 엄마가 되셨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요. 그쵸? 그것만큼 얼마나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특히 성령 쇄신 봉사에 갈 때는 꼭 성모님한테 기도해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묵주기도를 얼마나 바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손 얹으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게 막 터지고 막. 그렇다고 또 이제 이 소리 듣고선 안수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지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막 기회는 지났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성모님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올바른 성모 신심은요, 여러분들, 항상 성모님은요,
하느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성모신심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고백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올바른 성모신심이죠.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내가 성모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올바른 성모신심의 모습이죠.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막 성모님 보면서 막 어머니 막 이러고 막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잘 보면서 식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마리아 막달레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죠. 부활의 의미라든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 육신의 부활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모님만 빼놓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저기 마리아 막달레나,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당신이 어떤 은총을 주실 수 있는지 체험시켜 주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에게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의 여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성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의 이 피정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 말씀인데요. 아까도 식탁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리고 신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항상 종강할 때 이 말씀을 학사님들한테 읽어줘요.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덜어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11제자는 이미 부활하셔서 발현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덜어는 의심하였다. 라고 마태복음서 저자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주어가 11명이에요. 그들, they.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제자가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믿음을 안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병행구절인 마르코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뒤지게 혼납니다. 혼내요. 거기서 꾸짖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이 악령들을 꾸짖을 때 하셨던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승진이 났으면 그렇게 꾸짖으시겠어요. 마귀 쫓아내듯이. 마르코복음에서 뒤지게 혼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왜 안 혼내요? 왜 안 혼내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 때문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냥 형편없어도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그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살다 보면 완독으로 나가고 싶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들은 그래요.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내 마음 안에서는 하느님을 갈망하지만 항상 나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바오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비참한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부족할 때마다 악은요, 그 기회를 삼아서 내가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용서 청하고 다시 하느님 안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세례성사 받아서 예수님 옷으로 입고 있어요. 성령의 인장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신비를 믿으시고, 그러면서 이 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의 여인들처럼,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무는 삶을 사랑하시고 미사를 사랑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틀 3일 동안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유튜브에 했던 내용들 막 다 갖고 와서 얘기해가지고 뭐 재탕이네 막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러던 말던 나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 한 명만이라도 회개하면은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모든 강의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강의해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해 주고 계시죠. 성모님이 내 엄마로 계시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안 떠나고 계시죠. 성령의 인장도 있죠.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게 힘을 드러내게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러면 이 모든 은총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한국에 오시면 꼭 천안 원성동 성당 오셔요. 오시고선 신부님 저 피정했던 교회요 하면 내가 호두과자도 사주고 사제관에 데리고 와서 커피도 한 잔 주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요. 녹음해야 되는. 이거 바로 삭제해 버려야겠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도 바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제일 먼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